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금강경의 여법수지분 제13 여법수지분 제13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본문을 보시면요, 이시의 수보리 백불언하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법수집은 제13입니다. 이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고백하여 말씀을 올리되, 세존아 세존이시여, 당 하명차경이며 마땅히 차경을, 이경을, 하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하며, 이런 뜻입니다. 아등이 우리들이 운하봉진이 있고, 운하는 그냥 어떻게 받들어 간직해야 합니까? 불고 수보리 하시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시되, 시경은, 이경은 명의라는 건 이름이 된다, 이런 뜻인데요. 금강반야바라밀이,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니, 명의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시명자로, 이러한 명자로서, 이러한 이름으로서 이 말이죠. 여당봉진이라 너희들이 마땅히 받들어 간직할지니라. 소이자 하오, 이유는 무엇인가? 수보리야, 불설반야바라밀이, 부처님이 말씀한 반야바라밀이 즉비반야바라밀이니라,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니라. 원문에는 여기까지만, 즉비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유통본 금강경에 보면 시명반야바라밀이니라 이 말도 있는 데가 있어요. 시명반야바라밀입니다. 그런데 나집역 본문에는 불설반야바라밀, 즉비반야바라밀 거기까지만 되어 있고, 시명, 이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니라 그건 안 돼 있는 것이 그게 본문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역에는 시명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때 반야바라밀, 즉비반야바라밀, 시명반야바라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시명반야바라밀이 있는 경우가 있고 본문에는 없다 이 말이죠. 수보리야, 어이운하오, 너 생각이 어떠냐? 열애유 소설법부와, 열애가 소설법, 설법한 것, 설법한 바가 있다고, 어이운하오 하는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죠. 설법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뜻에 어떠냐라는 게, 내 뜻에는 열애가 설법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느냐, 이런 뜻입니다. 수보리 백불은 하되,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래여 말씀을 올리되, 세존아 세존이시여, 열애 무소설이니다. 열애가 설법한 바가 없습니다. 열애 무소설이라.
열애무소설이라. 이런 원구가 반야바라미를 잘 드러내는 원구들입니다. 열애가 설법한 바가 없다. 이 경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다. 또 금강반야바라밀은 즉비반야바라밀이다.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이런 게 반야바라밀을 말씀하는 금강경을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금강반야바라밀, 즉비반야바라밀. 열애 무소설. 열애는 설법한 바가 없다. 수보리아 의운하오. 네 생각이 어떠냐?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이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소유라는 거 있는 것인데요. 있는 바, 있는 가는 티끌이 미진. 시의 타부와 이것이 많음이 되느냐? 이 말은 많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언하되 수보리가 말씀을 올리되 심단이다. 심이 많습니다. 세조나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말씀을 하시기를 수보리야. 제 미진을 모든 가는 티끌진, 먼지진 이러니까 모든 가는 먼지를 이 말이죠. 이 미진이라는 것은 형태 중에 제일 작은 형태, 그걸 미진이라고 합니다. 또 형태 중에 제일 큰 형태를 수미산. 수미산 그러면 제일 큰 걸 말하고 미진 그러면 제일 작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미진을 열애가 설하되 열애는 말하되 비미진이라 미진이 아니라 시명미진이며 이름이 미진이며 또 열애설하되 열애는 말하되 세계가 비세계라 세계가 아니라 이름이 세계라고 하였나니라. 이런 게 또 반야바라밀 금강경 뜻을 잘 드러내는 원구들입니다. 제미진을 열애가 설하되 비미진이라 시명미진이며 미진을 열애는 말하되 미진이 아니라 이것은 이름이 미진이며 이래도 되고 이다라는 건 전치조사로서 이 시자는 이다라는 말이니까 이름이 미진이다. 이것은 이름이 미진이다. 이 시자를 두 번 해석 안 해도 이다라는 전치조사 앞에 붙은 조사다. 이래 보면 뜻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해요. 모든 가는 먼지를 열애는 말하되 가는 먼지가 아니라 이름이 가는 먼지라고 했으며 또 열애는 말하되 열애설하되 세계는 세계가 아니라 이름이 세계라고 했나니라. 이게 금강경입니다. 여기서 바로 보면 금강경의 의미가 보입니다. 수보리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수보리야 어이운하오 내 생각이 어떠냐? 30 이상으로 견열해 보아. 30 이상이라고 하면 32가지를 갖춘 대인상, 장부상, 또 세존상, 전륜성왕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륜성왕도 30 이상을 갖추고 대인 사람 중에 아주 위대한 사람도 30 이상을 갖추고 장부 대장부상도 30 이상을 갖추고
세존 부처님도 32상을 갖추었는데 32상을 가지고 열애로 볼 수가 있겠느냐, 32상을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32상으로 견열애와 열애를 보는 것이, 가짜는 가 있어 이렇게 전통적으로 새기는데 가능하겠느냐 이 소리예요. 이 말은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 우리말로 하면 32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부연이다 아닙니다. 세존아. 불가의 32상으로 득견열애입니다. 32상으로서 열애를, 득견이라는 건 봄을 얻는다 이 말인데 본다 이 말이죠.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불가니까 없다 이 말이죠. 하이고요. 왜냐하면 열애가 설하시되 열애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게 아주 금강경 중요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32상이 즉시 비상이라 시명 32상입니다. 32상이 곧 32상이 아니라 이름이 32상이라고 하셨나니다. 이 소리예요. 32상이 곧 32상이 아니라 이름이 32상이라고 열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진이 미진이 아니라 이름이 미진이고, 세계가 세계가 아니라 이름이 세계고, 32상이 32상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이름이 32상이다. 이걸 보면 그게 반야입니다. 반야. 그걸 못 보면 반야가 아니에요. 미진이 미진이 아니라 이름이 미진이고, 세계가 세계가 아니라 이름이 세계고, 32상이 32상이 아니라 이름이 32상이다라는 걸 보면 그게 반야입니다. 못 보면 그게 무명이에요. 무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보리야,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있을 자가 있기 때문에 있어서 해도 되는데, 이런 데는 이제 미정사로 어떤 만약 어떤 이럴 때, 만약이라는 게 가정사이기 때문에 어떤도 역시 가정사니까 두 가지 할 필요가 없다. 이술자가 이제 어조사로 많이 쓰여요. 어조사로. 그러니까 새기지 않아도 뜻이 드러납니다. 야규 두 글자가 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항하사등 신명으로, 항하에 있는 항하는 겐지스강이죠. 사는 모래고 등자는 같다. 항하의 모래와 같은 항하사등이니까 항하의 모래와 같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많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숫자. 겐지스강의 모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항하의 모래와 같은 신명으로, 몸이 있고 목숨이 있는데 몸과 목숨으로, 목숨은 하나고 몸은 사지, 오장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 중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목숨까지 다 이거죠. 항하의 모래와 같은 신명으로, 몸과 목숨으로서 보시를 했고, 약부유인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어차경 중에서 이 금강경 가운데서 내지는 마지막에는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해서 바다 간직해서 의 타인설하면, 다른 일을 위해서 해설을 하면 기복이 심다니라, 그 복이 심이 만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여법수집은 제13입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건가?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이 있는데, 이 금강경 법회에서 부처님이 지금까지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신 법문을 이름을 붙이자면 무엇이라고 붙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왜 금강반야바라밀인가? 금강은요, 능계지의가 있어요. 능계지의. 능이 파괴하는 뜻이 있다. 금강은 능계라. 능이 다 부숴버려요. 능할 능자, 부술 개자. 금강방망이 하나 가지면 못 부술 게 없는 거예요. 천하를 다 부순다. 그런데 이 금강은 아무것도 못 부수는 걸 뜻합니다. 금강은 모든 걸 다 부수어도 모든 것은 금강을 부술 수가 없다. 이게 금강의 뜻이죠. 능계. 반야는 관조지공이 있다. 반야는 보는 게 그게 반야입니다. 볼관자, 조명이라는 조자, 관조. 딱 보면 그 보는 게 반야예요. 그래서 이 금강반야, 이게 능계, 관조, 이걸 합친 게 금강반야거든요. 그래서 이 금강반야바라밀 이걸 득 하면 이 세상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게 그게 금강이고요. 보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그게 반야입니다. 그러니까 걸리고 매일 것이 전혀 없는 게 그게 금강이고요. 보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그게 반야입니다. 그러면 즉비반야바라밀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즉비반야바라밀이라는 건 뭔가? 반야바라밀이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이걸 뭐 붙여도 좋고요. 안 붙여도 뜻은 다 드러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반야가 모든 것을 다 보는데 그 보는 반야의 형상은 있는 것인가? 그걸 말해요. 반야다 반야다 하니까 반야라는 게 산 모양이나 물 모양이나 사람 모양처럼 반야는 어떤 자상과 자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형상, 자기 본성. 자체 체성이다 이 말이죠. 자성이라는 건. 반야에 자체 체성이 있느냐? 자성. 또 자상, 자체 형상이 있느냐? 그게 없기 때문에 즉비반야바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야로 모든 걸 본다 하니까 반야가 뭐 따로 있는 걸로 자상이 있고 자성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즉비반야바람이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결백하다. 그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은 혼탁하고 내 마음은 결백해서 그 결백한 마음이 하나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자상이 없고요. 자체 형상이 없고요. 자체 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붙일 수 없는 대상에다가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상과 자성이 있으면 이름이 합당한데 자상이 없고 자성이 없는 것이 반야인데 거기다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세계를
이름 붙인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 이러니까 공에 자상이 있는 걸로 알고 공에 자성이 있는 걸로 알아서 공만 하나 얻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걸 공병이라고 그러고 공집이라고 그럽니다. 공에 대한 집착이고 공에 대한 병이다. 공에 자상이 없어요. 그래서 공까지 공했다고 공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반야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공까지 공한 걸 보는 게 반야예요. 무슨 소린지. 뭔 소리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오직 깨달아서 알 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깨달아서 알 뿐 설명이 안 된다. 공까지 공했다.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다 한 거예요.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그게 다 된 거예요. 그것까지가. 그 다음에는 이름은 그렇고 열애가 설법한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설법한 것이 없다라고 그랬는데요. 열애 무소설이라. 그럼 열애가 평생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왜 열애가 설법한 것이 없다고 했을까? 이건요, 두 가지인데요. 세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첫째는 여증설법이라. 여증설법. 자기가 깨달은 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 견해가 없어요. 여증설이라. 정득한 것과 같이 깨달은 그대로 하는 거니까 자기의 말이 없다 이거예요. 바로 깨달은 지혜 그것뿐이다. 그리고 열애만 서가모니 부처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삼세제불 모든 깨달은 분들하고 똑같은 말을 했다. 이게 아주 틀린 점입니다. 보통 이제 중생세계에 있어서는 자기대로 특징을 말해라. 자기대로 특성이 중요하다 이러는데요. 도에서는 자견이 없는 게 중요해요. 자기 견해가 있으면 그건 망상이에요. 그럼 원효의 설법과 나의 설법과 서가모니 부처님 설법과 같아야지. 그냥 자기가 자기 견해를 뜩 드러내는 거는 그건 설한 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체 삼세제불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깨달은 대로만 얘기하지 내가 뭘 만들어내서 하는 말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 주장을 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애는 설법한 바가 없다.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무명이에요. 그 중생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자기 주장을 싹 비워버려야 돼요. 주장이 있는데 체면 삼아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스트레스 되게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견해, 자기 주장을 싹 비우면 그게 무합니다. 이게. 그 무하니까 무설이죠. 말하는 것이 없죠. 그럼 왜 말하는가? 오직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서, 중생의 평화를 위해서 말할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한 바 없는 거예요. 깨달은 대로 말할 뿐이고 옛 부처님하고 똑같이 말할 뿐이고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할 뿐이니까
뭐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주 그 성인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성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자기 주장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온 천지가 적군뿐입니다. 적군. 아군은 없어요. 그래서 전부 상대해서 그걸 항복시켜야 될 대상뿐이죠. 그래서 설법한 바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좀 성장하고 싶으면 주장을 버려야 됩니다. 찻집에 가서 차를 한 잔 먹으면서도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막 침을 튀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듣는 사람은 들을 생각도 안 하는데 참 그거 답답하더라고.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같이 생각을 안 하는데 저 혼자 바쁜 거예요. 그냥 저 혼자 열나고. 요새도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아주 그냥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서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고 내 생각이 어떤 거라는 걸 못 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열의 무소설이라는 건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미진이 아니고 이름이 미진이다. 세계가 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세계다. 32상이 32상이 아니고 이름이 32상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전부가 미진이라 그러는 게 자성이 없어요. 자체체성이 없어요. 또 미진이 모여서 세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미진이 그 세계가 됐기 때문에 세계가 가는 먼지가 없으면 세계가 없지요. 그래서 미진은 인이고 세계는 과입니다. 과가 공하니까 또 인도 공하고 미진이 공하니까 세계도 공한 거잖아요. 그런 건데 왜 이 세계에 자꾸 매달리는가? 형상만 보고 자성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형상만 보고 세계라고 하는 형상만 보고 그 세계를 이루는 자성이 자체 체성이 미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미진을 또 보면 미진도 역시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그래서 미진도 미진이 아니고 세계도 세계가 아니다. 근데 미진 세계에 자꾸 이제 부르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세계일 뿐이고 이름이 미진일 뿐이다 이거군요. 32상도 마찬가지다. 32상도 자성이 없다. 그런 거죠. 그럼 32상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열애의 공덕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열애의 공덕에 의해서 나왔는데 열애가 32상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만들어서 취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대목을 지금 풀어나가는 대목입니다. 그게 아니고 32상은 부처님이 공덕을 지어서 32상이 됐지만은 32상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예요. 의존하지 않는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왜 그러냐? 금강힘과 반야힘 때문에 그래요. 금강은 모든 허상을 부수는 능계의 뜻이 있고 반야는 실상을 조견하는 관조의 힘이 있기 때문에 32상을 부처님이 이루지만은 32상에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30 이상이 30 이상이 아니라 이름이 30 이상이다 이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미산인데 수미산이 아주 높고 크죠. 그런데 수미산 자체는 내가 수미산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과 같다. 앞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바다가 넓고 깊지만은 내가 넓고 깊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 바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인물 잘난 거 굉장히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데 진짜 잘난 사람은요 잘났다 못났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물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잘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인물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좀 잘났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보다 잘난 놈 나타날까봐 항상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수미산이 내가 높다는 생각 일체 없이 높잖아요. 바다가 깊다는 생각 일체 없이 깊거든요. 그 인물 잘난 거 마찬가지고요. 그 부처님이 30 이상은 잘난 건데 수미산처럼 바다처럼 잘났다는 생각 일체 없는 게 그게 무주입니다. 그게 머물미 없다 이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금강이요 반야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모든 허상은 부숴버리고 일체 실상을 남김없이 보는 거 그게 금강반야거든요. 그러면 그 금강반야의 힘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이제 이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수보리아 야규 선남자 선녀이니 항아사와 같은 신명으로서 보시를 했고 어떤 사람은 이 경중에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해서 타인을 위해서 해설하면 그 복이 더 많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이 금강반야의 힘은. 그러니까 금강반야 바람일경이죠.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보시 중에 내재보시, 외재보시를 말했는데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다는 것은 바깥의자, 재물재자, 외재를 뜻합니다. 외재. 밖에 있는 온갖 재물. 그 다음에 항아사 모래와 같은 몸과 목숨으로 하면 내재, 안에 있는 재물이에요. 몸이 바로 내재죠. 근데 한없는 몸을 보시한 공덕과하고 한없는 이 재보를 보시한 공덕 다 해봤댔자 이 금강경에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해서 해설하는 공덕은 도저히 미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첫째는 시보복이고요. 시보 보배를 보시한 복이 있어요. 시보복 보시할 지자 보배보자 시보 이 시보복 가지고는 이 금강반야복을 도저히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다. 시보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 복 가지고는 금강반야하고는 이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금강반야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시명복이 있어요. 이 보시할 시자 목숨명자 목숨을 보시한 복으로도 이게 항아사 모래와 같은 신명으로 보시를 했고 또 금강경 중에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에서 해설하면 그 복이 높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명복으로도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수지에서 해설하는 복하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위대한 복이 지경복이에요. 경을 수지하는 복이다. 그래서 이제 복 중에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첫째는 시보복, 보배를 보시한 복. 둘째는 뭐라고 그랬죠? 시명복, 신명을 보시한 복이 있고 셋째는 지경복,
이경을 수지독송 해설 서사하는 그 복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금강반야바라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강반야 모든 허상을 파괴하는 금강, 실상을 조견하는 반야. 그 허상 파괴와 실상 조견, 그거는 어떤 것으로도 이거는 비교할 수가 전혀 없다. 이제 이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금강반야를 정득하지 못하고 몸을 보시한다든지 또 물질을 보시하는 것은 그 복 자체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걸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복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은 뭐와 같으냐. 받으면 없어져요. 받으면. 그래서 깨진 그릇에다가 물 붓는 것 같아서 물을 부으면 없어진다. 그래서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반야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훌륭하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몸을 보시한 복이나 재물을 보시한 복은 없어져요. 그런데 금강반야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유루복하고 무루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무루복은 세는 게 없는 거죠. 무루. 유루는 세는 게 있는 거죠. 받으면 없어진다. 그걸 마치 뭐 같이 이제 설명을 하느냐 그러면 고해 출한침이라. 고해에 고통바다에서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잠긴다. 고해 출환침. 나왔다가 도리어 잠겨버려요. 이 말은 이제 복을 많이 지어서 재물도 보시하고 몸도 보시해서 복을 많이 지어서 바다 저 밑바닥에서 헤매다가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와요. 그럼 올라왔다 다시 또 밑으로 잠겨버려요. 이걸 유루복이라고 합니다. 고해의 출환침이라. 그런데 이 지경복은 바다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에요. 나왔다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유루복이고 바다에서 나와버려 해탈해버려. 그러니까 빠질 일이 없지요. 그게 지경복입니다. 그게 반야바라밀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닦으면 바다에서 완전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그 빠질 스트레스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항상 그 긴장이 많은데 옛날에는 죽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요새는 죽기 전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죽는 건 생각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걱정이 더 많아져요. 그게 왜 그러냐? 건강반야를 정득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 건강반야라는 건 이 생사라든지 이 고통이라는 게 다 허상이요, 망견인데 이 허상과 망견을 이걸 퇴치하지 못해서 그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금강으로 허상을 없애고 반야로 망견을 없애버리면 그게 금강반야인데 거기에는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죠.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 문명이 추구하는 것이 풍요와 편의인데요. 풍요와 편의. 그 여러 가지 기술과 정보로서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풍요를 엄청나게 가져왔는데 또 물건을 많은데 힘들게 사느냐 그게 아니고요. 두 다리 가만 놔두고도 그냥 온갖 데 다 가고 이게 편의거든요.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두 다리 필요 없어요.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거나 똑같아요. 아주 최대의 편의. 그런데 그 중에 뭐가 남아있느냐 그러면 안락이 없는 거예요. 편의는 한데 안락이 없다. 왜 그러냐? 긴장과 불안이 있어요. 시간 맞춰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거 살펴야 되고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주 지혜롭고 편안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 신경을 안 쓰면 되는데 내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니까 항상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동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늘 다른 사람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유리할까 저 말을 하면 불리할까. 아주 복잡한 머리를 가지고 편안한 몸을 굴리는 게 현대인이에요. 몸은 편안한데 머리는 복잡해진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 망견이거든요. 그러면 안락하다, 편안하고 즐겁다. 이건 뭔가? 죽음이 없는 것을 확 보았을 때 그게 해탈이거든요. 그 죽음이 없는 것을 확 보기 전에는 그 삶에 대한 스트레스를 영원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게 고해입니다. 현대 문명이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 노이로제, 이거 퇴치거든요. 현대 몸병이 아니라요. 스트레스병, 노이로제병, 그게 병이에요.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스트레스, 노이로제만 없으면 오늘 죽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히 죽음. 이 반야와 금강이 있으면 삶과 죽음의 그 예부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죽느냐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는 것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하죠. 재산을 잃었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을 잃은 걸 보고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정신세계가 높은 분은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성인은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물동이 두드리며 노래 불렀다. 그러면 그 사람 미쳤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은 걸 보고도 스트레스를 안 받은 걸 뜻합니다. 그게. 그런데 한편 죽으면 그렇거든요. 아이고 지금까지 사느라고 고생만 했는데 오늘 죽었으니 오늘부터는 사는 고생에서부터는 면했으니 당신 참 잘 됐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게 이게 고통이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직장을 잃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직장을 잃었는데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에 벗어나는 것이 그게 금강파냐 그거고요. 그렇게 된 걸 바람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몸이나 다른 거나 모두가 연생법이다. 인연으로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무성법이다. 자체 체성이 없죠. 연생법이고 나도 연생이요 이것도 연생이요 이것도 연생이요 저 하늘도 연생이요. 연생이니까 자성이 없는 거예요. 무성이에요. 무성이니까 무아법이에요. 무아. 나라고 하는 건 상일성, 주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하나로 있는 게 나고요. 상일성. 주제성, 모든 걸 주제할 수 있어야 난데 이 세상 어떤 것도 상일성, 주제성은 없다. 무아법이죠. 이걸 확실히 보는 게 이게 반야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저 허공도 연생법이고 인연에 의해서 나온 거고 사람도 그렇고 천지만물이 모두 연생법이니까 무성법이다. 자성이 없는 법이다. 무아법이다. 상일 주제가 없는 법이다.
그러니까 뭐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취할 그런 망견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리가 없거든요. 삶을 취하고 죽음을 버리고 이게 전부 흉악한 망견이다 이 말이죠. 연생법을 모르고 무성법을 모르고 무아법을 모르니까 큰 거 취하고 적은 거 버리고 전부 이 모양 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몽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도몽상. 그래서 이제 그런 반야바라미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뭐를 닦는가? 재상이 비상인 걸 항상 보는 거예요. 모든 상이 상이 아니다. 연생법, 무성법, 무아법이니까. 이런 게 이게 상인데 여기에 자성이 없고 자아가 없단 말이죠. 인연으로 나왔으니까. 이걸 항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기든 없어지든 여기에 스트레스 안 받는 거죠. 그냥 저절로 항상 보는 게 그게 반야바라밀 수행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무소주 응생기심이라 어디에도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머물미 없는 마음을 늘 쓴다. 머물미 없는 마음을 쓴다. 그 머물미 없는 마음을 쓰는 게 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락금생이라 꽃이 뚝뚝 떨어졌는데 그 꽃 떨어진 밑 땅바닥을 보면 좋은 비단무늬가 하나 생겼어요. 그걸 금생이라고 그래요. 화락의 금생이라. 꽃이 떨어졌어요. 근데 꽃 떨어진 땅바닥을 보면요. 꽃잎이 여기저기 뚝뚝 떨어져서 꼭 비단 같아요. 그러면 그 꽃이 비단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가? 또 꽃을 떨어지게 한 바람이 비단만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가? 그 땅이 비단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가? 땅도 꽃도 바람도 비단 무늬와 같은 그 아름다운 화폭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 그런데 꽃잎이 뚝뚝 떨어지면 그 최상의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 툭 생긴 거예요. 그런 게 머물미 없는 마음, 반야바라밀 마음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전부 화락금생과 같고요. 죽는 것도 화락금생이에요. 꽃이 떨어지니까 비단이 생기더라. 그게 삶입니다. 그게 스트레스 안 받고 멋지게 사는 거예요. 화락의 금생이에요. 꽃 떨어지니까 비단 생기더라. 그거 참 기가 막힌 말이죠. 또 그래가지고 재상이 비상인 걸 항상 보니까 재상이 비상인 걸 보니까 재진의 이진이에요. 티끌 속에 있으면서 티끌을 여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강반야입니다. 재상이 비상인 걸 보는 거지 상을 떠나서 어디 상 없는 거 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불교의 공이라는 건 색이 곧 공인 거지 색 떠나서 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불교 공이요. 색적 시공이에요. 재상 비상이에요. 상 그대로가 상이 아닌 거고요. 색 그대로가 공인 거예요. 그게 연생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진의 이진이에요. 티끌에 있으면서 티끌을 여의는 겁니다. 있을재 티끌진 재진 여일이 티끌진 재진이진 그게 해탈입니다. 그게 또 재세출세라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재세 있을재 세상세 벗어날 출 세상세 재세출세예요.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서 세상을 뛰어나는 게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떠나서 열반을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생사 속에서 생사를 초월하는 게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게 색적 시공이고 재상이 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고 가고 뭐 다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그게 반야바라밀이지. 아이고 뭐 세상이 이러니까 어디 조용한 데 없을까?
이 나쁜 데서 도망가려고 그러고요. 어떤 좋은 곳에 의존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도망가고 의존해가지고는 첫날 만날 가도 스트레스를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딱 봐서 관조와 조견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회피하면 길이 없어요. 반야, 관조. 반야, 관조를 통해서 고통이 아니라는 걸 봐버려야 끝이 나지 도망가서는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유루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망간다든지 새는 그릇에다가 물을 확 부어서 확 붓는 순간에는 그득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딱 받는 순간에는 뭐 흥분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지나가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속지 말아요. 아, 저거 하나 가지면 평생 원이 없겠다. 천만의 말씀. 내일만 가도 땀은 또 생겨요. 그런 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평생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겠다. 왜인걸요? 3일만 가면 소용없어요. 그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뭘 얻어서 행복하고 피해서 행복하면 결과가 그렇게 돼요. 봐서 반야로 허망한 거 다 부수어서 금강으로 이겨야 생사가 없는 걸 확실히 보고 일체 무섭지 않은데 무섭게 생각하고 좋지 않은데 좋게 생각하는 그런 허상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허상에 끌려다니고 하는 것을 한문에서는 물건이라는 물자하고 이 다전 밑에 실사한 얽힐 루자가 있어요. 물루가 없다. 이게.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물루. 응어 제사하되 모든 사물에 응하되 불의 물루라 물루가 되지 않는다. 응사 물로 응사 일에 응해요. 응하릉자 일사자 일에 응해 밥 먹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이게 응사거든요. 근데 물루가 안 돼요. 사람에 매달리고 물건에 매달리고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고 물건한테 스트레스 받고 이게 물에 얽히는 거거든요. 그 얽히지 않는 게 이생기심이고요. 그 마음을 내는 거고요. 또 일체 일에 응하되 장애가 없는 게 그게 응무소주거든요. 머무는 바가 없다. 그게 반야바람이래요. 그러니까 반야바람이라는 것은 사람 떠나서 뭐 자유로운 게 아니고요. 사람 속에서 재진의 이진이라 티끌에 있으면서 티끌을 여의는 것. 사람 만나면서 사람으로부터 얽히지 않는 게 그게 물루가 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대승불교 아주 근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세상 어디 도망가서 행복하다, 뭘 얻어서 행복하다, 그건 유루복이에요. 이 사람한테 도망가면 또 딴 게 또 생긴단 말이요, 그거. 그럼 맨날 중생이 하는 짓이 그 짓이거든요. 그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금강과 반야로서 허상을 부수고 실상을 보는 것으로서 모든 티끌 속에서 티끌을 여인다. 그게 반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들 내가 저 꼴을 안 봐야지 이러더라고요. 그게 도망가서 행복한 거거든요. 안 보고 어디 가요? 가는 데마다 사람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아, 저것만 하나 가지면 그게 금방 없어지는데요. 가져도. 그게 유루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기공함을 또 보고 그런 거죠. 제 상이 아님을 또 봐서 만사 만물에 응하되 물에 얽히는 일이 없는 거. 그걸 해탈이라고 그런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원문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시수보리 백불원 세존당하명 차경아등 운하봉지불고수 시경명의 금강반야바라밀 이시명자여당봉지 소이자하수보리 불설반야 즉비반야바라밀 시명반야바라밀 수보리의 운하열애유 소설법부 수보리 백불원 세존야 무소설 수보리의 운하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시의 다부수보리 연심다세 수보리 제미진열애설 비미진 심양미진열애설 세계 비세계 심영세계 얼운하가의 32상견열애 보부랴 세존불가의 32상 득견열애 하이고열애설 즉십이상 시명 32상 수보리 아이규선 남자 서녀인 이항아사 등 신명보시야 유인업 찰경중 내지 수지 사국의 등의 타인설 기복심다. 수고하셨습니다.